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시간이 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를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올곧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끄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고 힘겨워지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을 잘 건사하는 일도 참 믿음의 귀한 영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생각으로 내 몸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혜와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 내 몸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부득이함으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질병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내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여 치유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단단함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큰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이제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쭉 대접 얘기 나오다가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쏟을 때 그때 이제 요한 사도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큰 음녀, 또 짐승, 또 일곱 왕, 그리고 열불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일곱 또 머리 이런 표현들이 일곱 숫자들이 쭉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짐승 얘기를 할 때 여러분 13장인가요? 그 짐승일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솟아나는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라는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서 솟아나는 짐승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짐승하면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얘기할 때 그 두 짐승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로마 제국 또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보니까 웬 음녀가 누구를 타고 있느냐, 그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그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큰 음녀.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짐승,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 음녀는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그 세상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곱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는 일곱 하면은 잘 모르는데 이 글을 쓴 시대에는 일곱이라는 말을 하면 일곱 산을 일곱 그런 얘기가 표현이 있죠. 여러분 구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로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일곱 머리인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일곱 산이라는 표현은요. 로마의 신화, 로마의 건국 신화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지금의 이탈리아 땅에 일곱 언덕에서 로마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의 이 로마의 그 동전을 보면 일곱 언덕에 로마의 신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동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그러면 곰하고 뭐 호랑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건국신화는 일곱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출발을 했다라고 그네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산 그러면 아 이게 로마구나라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일곱이 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왕, 일곱 그 왕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열불은 뭐냐라고 할 때 열불은 그 로마 주변에 있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 하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이긴 하지만 황제가 있고 주변에 또 소위 말하면 작은 왕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을 열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열불과 열왕이 로마가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세상의 권력의 모습들이거든요. 로마가 막강할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로마가 힘이 좀 약해지면 이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를 대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힘이 좀 세면 고개를 숙이다가 힘이 약하면 들이받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보, 이 세상 권력이 이렇게 사단의 세력하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17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그런 세상 권력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세상 권력들의 특성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죠. 그게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러죠. 세상 권력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 세상의 권력은 마침내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11절 끝에 가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권세를 받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의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음료가 탄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권력은 당장은 영원할 것 같지만 때 되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권력 사이에 반드시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는 거.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모든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무풍지대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많은 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그 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짜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다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력 앞에 교회를 좀 확장시켜 보려고 권력에게 머리 숙이잖아요. 그러면 권력이 교회를 잡아먹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의 교회는 항상 변방성을 갖춰야 돼요. 변방성.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교회가 중심에 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쪼아리거나 그 권력에 비굴하게 빗대어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써보면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력과 거리를 두고 때로는 그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중심성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이거든요. 교회하고 세상의 권력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끔 돼 있어요. 교회하고 권력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교황에게 와서 머리를 쪼아릴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반대로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 교황이 가서 머리를 쪼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여러분 교회는 타락을 했고요. 또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교회가 머리를 조아릴 때도 세상은 타락을 했어요. 그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세상의 권력과 교회는 가까워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의 권력과 교회는 가까우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이런 권력들은 어떻게 간다? 바람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많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원토록 이 나라에 있던가요? 아니에요. 세상 권력은 당장 자기가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냐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반드시 어린 양과 더불어 세상 권력에 싸울 때에 누가 이기느냐 하면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이 흐리멍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질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